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대목을 우리가 좀 함께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은 성도의 기도의 그 1순위, 그리고 삶의 1순위를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1순위가 뭔가, 삶의 1순위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에 거룩하심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심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그 거룩하심을 가장 1순위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무엇을 성취해도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축복이죠?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축복받은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탕자가 성희자매가 하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해가지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 탕자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손에 쥐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칼을 쥐고 도적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맛있는 그런 요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도적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껏 구해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버리고, 어떤 분의 감사 제목은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실제로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손주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망령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기도해가지고 하나 둘씩 모으고 세상적인 재산 모으고 기도 응답받고, 이것이 이방 종교잖아요, 여러분. 비나이다 해서 자기 만족시키면 끝나버리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그 현격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뭐든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룩히 여김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도의 그 올바른 기도의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면, 우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간구에 그 하나님, 우리가 연락되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육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어미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인트, 성 누구, 성 마가, 성 어거스틴, 뭐 이런 세인트가 붙은 사람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고, 마리아의 이름을,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고 잘못된 신학일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의 역할은 완전히 만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내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떤 행동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꼭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의 그 설명을, 부연 설명을 꼭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대목을, 이 사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냥 불러서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둘러선 무리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둘러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분재와도 같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분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식물을 보면 사람이 그 수형이라 그러거든요. 가지의 모양을 수형이라 그러는데, 그 수형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철사를 이렇게 휘어 감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쁜 모양으로 분재의 가지가 뻗어 나가거든요. 그 철사로 길을 내주는 그 모양대로 분재가 예쁘게 모양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속된 것들만 구하게 되면 신앙 인격이 속된 존재가 되어버려요. 탕자처럼 늘 아버지께 뭔가 빼앗을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죠. 우리의 기도의 첫 순위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에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1순위가 무엇인가? 기도의 1순위가 무엇인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가치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알지 못할 때에
항상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무엇이 그분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 무엇이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일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실추시키지는 않는 것일까? 내가 믿음 없이 행동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이 앞에 보면은 이 대목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우리를 통하여 라는 부연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연락되려면 우리의 행실이 그 기도에 부합할 때에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우리는 속되게 살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모든 행실에 믿음을 저버리고 육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기도요. 이것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어떤 작은 성당에서 발견된 그 벽에 쓰여져 있는 주기도문의 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그 마음에 정말 짠한 통증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문구들이 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당의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에 이것을 생각해보고 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라고 하지 말라. 자기만을 생각하며 이웃을 아프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이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물질에 따라서 사람에게 절하기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지 말라. 날마다 제 힘으로 죽을 때까지 살려고 기를 쓰고 살면서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옵시고 하지 말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 앙심을 품고 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날마다 죄를 향해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말하지 말라. 악을 행하고도 가책을 전혀 받지 아니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께 진정 마음을 열어 기도드리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정도의 그러한 마음가짐과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비추어서 정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드러나는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기도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정당성에 대한 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정당성도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 바사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3번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죠. 근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 2차 포로 귀환 때에 포로들을 이제 귀환하는 이제 그 포로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에서 이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그 길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에스라가 왕이 에스라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왕에게 호위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평상시에 바사 왕에게 항상 자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도 자기 민족 하나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호위병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에스라는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호위병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포로기환을, 그 먼 여행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을 위하여. 이 주기도문의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아니라 헬라어로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마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보존하시고 일하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기 위하여 호위병을 구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길가에서 진멸당하거나 도적들을 만나서 비참하게 되면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권리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에, 그 보존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할 때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냐, 그것을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셨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여,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성취되지 않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일하소서. 할렐루야. 이 간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다시 그 백성을 일으키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끔 면목 없어서 그 이름 앞에 나아갈 그런 면목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기도할 의지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대목이 바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구할 수 있는 명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지만,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나를 부르신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망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상하심에 한이 없으심은 얼마만큼인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관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누구든지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이제라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격 없을지라도 그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온 모든 불경이 제거되며 없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을 혼란케 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모든 비방과 조롱이 사라지게 되며 모든 참남한 것들이 잠재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의 위엄 가운데서 환히 빛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백성들이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 높이 서시고 그들을 대적들을 밟으시고 하나님 이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보존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속적인 삶을 살 때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땅에 떨어뜨리라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존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조롱하고 손가락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욕을 감내하고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들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고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그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서, 채찍질 당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축복에 대한 의미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지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한 출혈을 감내하고 각오해야 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 교단에서 탈퇴를 하려고 그러면, 이 교단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교회의 재산이 상당수가 교단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과. 근데 미국에 있는 한 교회는 교단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그 이유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고 분리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어두움과 영적인 음란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런 날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재산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잊고 땅바닥에서 예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길바닥에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에 배역하는 그러한 일들에 몸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성도의 삶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살고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화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왕 앞에 잡아다 사람들이 참소했어요. 이들이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이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나이다.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온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영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귀한 것은 알지만 왕이 한번 뱉은 어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왕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아직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이 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들을 풍부불에 던져넣지 않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어떤 유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제한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집어넣으십시오. 풀무불에 왕이 집어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왕이 신기한 것을 보는 거예요.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불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직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그들에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룩을 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유익보다 그들은 거룩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과 우상을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세상 유혹을 물리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설교단에게서 선포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면 당장에 내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면 이달에 정말 먹고 살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가 다 끊어질 텐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을 택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과 우상을 경멸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사무엘상 3장 20절에는 말씀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길 것이다. 내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모든 결론은 지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세상 끝날에 종말을 선포하시고 모든 악한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친절한 진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이 없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든 것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살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비행기에 지금 이륙 직전에 있는 그 비행기의 운명을 알고, 저 비행기는 아무리 고급스럽고 최상위권의 그런 여객기라 할지라도 저거는 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비행기는 이륙하자마자 1시간 내에 추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세계와 이 죄악 많은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 세상의 것을 모으고 살아갔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감춰놓지를 않으세요. 비밀로 해놓지 않으세요.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미련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뻔히 추락할 것을 아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 그 비행기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형식으로 믿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와 주권자로 모시어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다.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나의 내면의 내구성이 떨어질 때에 신앙의 내구성이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내 내면이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한번 선택한 길로 걸어갈 수 없는 두 마음을 품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심, 변치 않는 성품,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형상이 빚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을 건축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죠? 경첩을 달았고, 누가 문 한 짝을 했고, 누가 벽돌 하나를 쌓았고, 이것까지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성경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10장에 보면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음란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 이름 다 기록하십니다. 거기다가 제 말이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에스라 10장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영화로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름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토록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구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멸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끼칠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으로 와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